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쉼을 주는 새 멍에, 쉼을 주는 새 멍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쉼, 많이 쉬셨나요? 연휴, 황금 연휴 아직도 이틀이나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쉼이라는 것, 휴식이라는 것이 참 우리 사람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석처럼 긴 연휴를 받으면 마치 보너스를 받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일과를 마치면서 수요일에 일과를 마치면서 그 느꼈던 자유함과 행복감이 지금도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는가? 이제 오늘 내일까지는 우리 너무 즐겁겠죠. 그런데 이제 화요일 오후쯤 되면 조금씩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 다음날 이제 출근과 동시에 우리가 누렸던 이 휴일의 즐거움이 마치 지나간 꿈처럼, 그쵸? 다 사라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쉼의 한계죠. 우리의 쉼은, 우리의 휴식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쉼은 제한적이에요. 끝이 있죠. 힐링에 대한 열풍이 많이 불었죠. 어떻게 이 연휴 기간 힐링 좀 하셨어요? 뭘 보면서 힐링을 하셨어요? 시골? 아이들 보면서, 자녀들 보면서, 자손들 보면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치유되다, 치료하다, 낫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치유가 돼요. 그냥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인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치유가 돼요? 되셨어요? 아니세요? 네. 어디 우리 좋은 곳을 가서 좋은 광경을 딱 바라보고 아주 편안한 의자 하나 딱 자리 잡고 딱 앉으면 힐링, 치유가 되세요? 네. 그 치유, 그 힐링. 근데 그 자리를 딱 뜨면 나에게 힐링을 주었던 아이들이 이제 내 눈에 앞에서 딱 없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그 치유되었던 그 힐링이 유지되지 않는, 어느샌가 또 없어져 버리는, 그게 우리가 가진 힐링 아닌가. 힐링을 누리는 상황에도 사실 그 힐링을 위해서 누군가는 또 막 준비를 해야 돼요. 막 수고를 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또 그 힐링이, 그 자체가 힐링은 아닐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 하는 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쉼은 이런 제한적이거나 한계가 있거나 누군가가 막 계속해서 수고를 해야만 하는 그런 쉼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쉼과 힐링, 이런 것으로는 줄 수 없는 완전한 쉼, 참 쉼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난 늘 평안하고 난 늘 행복해요. 그러면 좋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참 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싶으신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찾아봤어요. 좀 길긴 한데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생활에서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의역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어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탁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세요? 보통 예수님을 떠올리면 이제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딱 안고 이렇게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웃으시면서 바라보시는 그 이미지가 예수님의 이미지가 맞나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런 인자한 목자의 느낌을 우리가 떠올리죠. 분명 그런 면모가 있으시고 그런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신데 성경에는 그렇게 부드러운 면만 기록하고 있지 않죠. 오늘 우리 본문은 28절부터 읽었는데요. 11장 19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와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막 하면서 예수님을 약간 폄하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막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공격해요. 좀 더 과격한 모습은 10장에 있어요.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예수님이 쉼이 아니라 뭔가 막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런 걸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더 과격하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많이 외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고, 오늘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는 이 음성에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이 있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를 향해서 막 강하게 질책하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죠. 책망하시는 모습.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부드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부드러움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드러움과 그의 마음은 그 내면에 있어요. 오늘 2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으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내면. 예수님의 내면에 대한 온유함을 가지고 너희의 내면에 온유함과 평안함을, 쉼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을 바꿔서, 환경을 바꿔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안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완전한 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쉼은 이 내면에 있는 그 예수님의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돌같이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환경과 거친 말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셔도 그분의 그 내면에 있는 부드러움과 그 쉼을 주시고자 하는
이미 가지고 계신 그 쉼은 변하지가 않죠. 상황이 막 꾸짖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뒤집어 엎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모습을 보이셔도 예수님의 내면은 전혀 미동이 없는 그 쉼이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겉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주님의 온전하신 내면을 우리가 봐야 하죠. 반면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은 어떤가? 우리의 내면은 시시각각 달라지죠. 그리고 겉으로 막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의 내면도 같이 막 요동을 하고요. 근데 참 예수님과 다른 건 뭐냐면 환경과 겉의 상황이 평온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막 불같이 막 화가 나고 전혀 평안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겉으로는 평안한 척을 하죠. 부드럽게 보이려고 애쓰는 부드러운 척, 온유한 척, 지적이고 겸손한 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내가 수준이 있는 척 하는 것을 참 잘하죠. 내면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 저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제 음성이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나요? 괜찮으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다리가 안 보이시죠? 제 내면이 안 보이시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척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척을 할지라도 이미 우리 속에 있는 화, 이기심, 외식, 교만함, 욕심, 정욕, 이걸 우리가 진짜 없는 것처럼, 진짜 쉼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가? 그럴 능력이 없죠, 우리에게.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내면의 문제는 그냥 우리 존재, 우리의 삶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죠. 예수님이 가장 강렬하게, 성경에서 가장 강렬하게 화를 내신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 성전 청결하시는 그 장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 성전 청결의 내용을 적었고 다른 공간복음에는 후반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 예수님이 성전 청결한 사건이 두 번 있으셨다 하는 학자들이 있고 한 번 있었는데 그걸 앞에 기록하고 뒤에 기록했다. 뭐 여러 이야기는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죠. 저는 뭐 두 번 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으니까, 답답하셨으니까. 그 모습이 그냥 봐줄 수가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두 번 했어도 충분하다, 충분히 그럴 만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완전 요즘 애들 말로 빌런이죠. 예수님이 지금 빌런이 된 거예요. 막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13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배의 자리, 예배가 드려져야 할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이다고 얘기하세요. 이때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유대인 가정들이 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 그 선반 다 벽, 천장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닦고 쓸고 하는데, 이렇게 쓸고 닦는 이유가 뭐냐면 청소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누룩을 없애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왜 누룩을 없애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였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딱딱하지만. 그래서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야 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렇게 유대인 가정의 집들은 깨끗하게 청소를 한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이 예루살렘이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죠. 근데 멀리 떨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먼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날이 되면 청소를 깨끗이 하고 3일 밤 4일 밤을 지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하러.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해야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너무 멀면 가지고 오다가 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돈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와서 자기의 집은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지금 깨끗하지 않은 곳이 돼버린 곳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에는 그렇게 재물을 이렇게 사고 팔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배설물도 있을 것이고 냄새도 많이 날 것이고 하나도 깨끗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도 아무도 이상히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가, 그 처소가, 그 성전, 물론 안에는 아니겠지만 그 이방인의 뜰, 그게가 확자직걸하고 더럽고 그래도 전혀 이상히 여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좀 곱게 이렇게 제물을 드리느냐? 그렇지 않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완전 장사 속에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예배해야 하는, 그 제사해야 하는 거기에 마음이 전혀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윤을 좀 남길까? 제사장 할 것 없어요. 다 지도자들, 장사꾼들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윤을 좀 더 남길까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재물을 사러 온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웃돈을 받아가면서 팔고, 왜 이 사람은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멀리서부터 흠없는 것을 잘 골라갖고 온 사람들을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흠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안 된다,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건 제사 드릴 수 없다, 승인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 와가지고 그걸 헐값에 팔고 이것보다 더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재물을 더 큰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 그리고 매번 그 시기가 되면 우리 지난 연휴 시작하면서 8시간 이렇게 시골 가는데 차가 막혀서 8시간, 9시간 차 속에서 그래도 에어컨 있고 하는, 그것도 힘들어 하는데 3일 밤낮을 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오롯이 수고와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오는 그 사람들의 어떤 수고,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은 그들의 내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그들의 내면이 지금 장사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고, 또 그렇게 열심으로 온 사람들 안의 내면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걸 안 받아주시겠어? 하는 어떤 외식하는 마음도 있겠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수고, 그런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이, 그 내면이 얼마나 수고로움과 많은 짐으로 자신들의 노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리 표현하면 그들의 그 모든 수고와 열심과 그 모든
치열함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인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전혀 쉼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들이 그렇게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드리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의 쉼이나 위로가 채워지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처음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우리의 쉼이, 우리의 힐링이 전혀 우리에게 지속되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예배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마음 자체가 자기의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짐과 수고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 쉼이 필요하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에만 그들에게 참 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건데요.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장에 보면 10장 34절에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지금 검을 주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럼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려고 오셨다는 말씀인가? 이 검을 주러 왔다. 오늘 우리 34절만 읽어주면 35절에서는 너희를 불화하게 하고 36절에 보면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쉼을 주시러 오신 분인데 불화와 원수 맺는 것을 이렇게 조장하고 계신가?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러 오셨다는 이 검은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칼은요, 누군가를 싸우고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이 검은 나누는 의미가 있어요. 나누는 의미. 그래서 나눈다는 의미와 이미지가 함께 실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나눈다기보다도 그렇게도 나눠지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어떤 죄의 속성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신 이 검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에 묶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으로 이게 점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곳에서 살던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 안에서 그가 주시는 그 쉼과 자유함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을 가진 자들, 이 검을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이것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쪽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와 함께 이것을 누리며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고 원수처럼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죄를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이제는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것에서 나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참 쉼과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그 오신 목적을 위해서 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검은 우리의 내면의 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11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쉼과 평안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침노해서 막 뺏어야 하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쉼을 침노에서 빼앗으면. 근데 여기서 이 침노하는 것, 빼앗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쟁적으로 막 그렇게 빼앗는 것으로 인식하면 이것은 좀 표면적인 해석이 돼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처럼, 검을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나누는 것으로 생각해 봤다면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는 더 이미지를 떠올려야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비아조라는 단어를 썼고요, 히브리어는 포레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가 침입하다, 침노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드는 어떤 이미지, 갑자기 막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단어가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해 주시는 한 교수님 이야기가 제게 많이 남았는데, 침노하다라는 단어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목자가 바깥에서 양을 치잖아요. 양을 낮에 계속 치면서 양들을 다 데리고 뭐 풀을 잘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양 우리를 이렇게 만들죠. 울타리를 쫙 쳐가지고 양이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양들을 다 모아 거기에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밤새 이제 지키는 거죠. 어떤 늑대나 다른 짐승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잘 지키고 있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또 양들이 먹으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나가게 하려고 밖으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우리의 문을 딱 열어서 양들을 이렇게 밖으로 부를 때, 우리가 있으면 거기에 문은 작겠죠. 작은 문이에요. 작은 문에 얘네들이 막 쏟아져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막 몰려서 나가는 그 장면, 이 장면이 침노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다는 그 좁은 양의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터질 듯이 달려나가는 양들의 모습이 이 포레츠, 침노하다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검을 주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이것을 나누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계속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회개함으로 또 그렇게 나아가는 자세로 이렇게 돌아서요. 그런데 이것이 침노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검을 따라서 달려나가는 이것으로 막 쏟아져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가지신 그 쉼과 평안함, 자유함, 이 생명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사역을 많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뭘 하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포레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들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냥 늘상 있었던 그냥 제사 드리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뭐 예배를 돕고 팔고 사고 그렇게 드리는 것에 익숙해서 포레츠하지 않는 거죠. 자신 속에 있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포레츠하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설교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의 흔적은 뭐였죠?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긴다. 다른 말로 낙인을 찍는 거죠. 흔적은 낙인을 찍어. 나는 예수님 것, 예수님께 귀속된 자.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온 세계,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막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 그 애씀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 그래서 예수의 흔적도 이 예수님의 멍에와 같은 의미인 거죠.
이런 멍에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온갖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서서 온갖 열심으로 청소 깨끗이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온전한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와 짐,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검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회개해야 할 나의 죄였구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구나. 나의 이 모든 노력, 나의 이 모든 외식, 나의 욕망, 죄된 모든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포레츠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인 거죠.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에게 쉼을 얻을 거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 잘 진단해 보셔야 해요. 내가 고집하는 어떤 열심,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자리,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들,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의 또 무거운 짐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로 매어 주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높아진 것들, 외식적인 것들, 내 삶에, 내 가정에 대해 내가 포레츠, 검으로 나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멍에를 메고 바른 반응으로 회개와 순종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별로 화해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막 빨리 화해를 막 빨리 하고 싶고 막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빨리 안 들죠. 한 번은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제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냥 굳이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무릎을 꿇고 물론 내가 잘못을 깨닫긴 했지만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나를 위한, 또 내 아내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참 쉼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어떤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그게 아니고 우리 삶에도 이게 있구나. 내가 참 쉼을 나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정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도 내가 포레츠 회개함으로 달려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참된 쉼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